오늘 1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오늘 새해 첫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정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입니다. 이게 오늘 신년 첫날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법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축복을 받는 법이 있고요, 장수하는 법이 있고, 윤택해지는 법이 있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단순히 천지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천지를 다스리는 법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창조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법칙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태양이 섰다 가다 서다 가다 하면 우리는 날아갔다 멈췄다 날아갔다 멈췄다 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공전을 하면 다 타버렸다 얼었다 타버렸다 얼었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구라는 이 생태계 속에서 호흡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의 다스림을 이 자연이, 우주세계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알고 있지만 너무 익숙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와 법칙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법칙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그 법칙을 어기고 망각하고 그 법칙을 오히려 거스르는, 그래서 이 우주의 질서를 대항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천지를 다스리는 그 질서와 법칙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새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아들아, 나의 딸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 법에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의 질서, 영적인 질서, 다양한 질서와 법칙들이 있죠. 저는 새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와 같은 질서와 법칙을 잊지 말고 그것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장수할 수 있는 법칙,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법칙, 우리의 진로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법칙,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해지는 법칙,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수 있는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새해에 이 법칙을 기억하고 이 법칙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법칙. 우리가 육체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2절에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장수하려면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장수의 법칙이에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근심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심령의 근심이, 아픔이, 두려움이 우리의 육체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튼튼해지려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콩팥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임해야 돼요. 우리의 뇌가 건강하려면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그게 장수하는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장수할 수 있을까?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여기서 법,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법칙이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음을 믿고 이 진리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순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그 법칙을 순종할 때, 순응할 때, 내 몸을 쳐서, 내 마음을 쳐서, 내 생각을 쳐서 이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분의 법칙에 순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칸의 진리교회 성도 오래오래 우리가 함께 이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장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법칙,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법칙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무장하라. 인자와 진리, 이 인자와 진리는 마치 그 성경에서 커플처럼 항상 함께 나오는 한 단어처럼 쓰여지는 문구죠.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 진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만 있으면 안 돼요. 진리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타락하여 제갈 길로, 곁길로 새버린 어리석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만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진리만을 강조를 해버리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은혜라는, 인자라는 그릇에 담겨지는 진리입니다. 인자가 없는 진리는 우리를 피 흘리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케 하지만, 인자와 진리는 진리를 떠난 우리들을 진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진리에 순응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인자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칼과 칼집 같아요. 칼이 날카로울수록, 좋은 칼일수록 비싼 칼집, 안전한 칼집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칼에 내가 찔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죠. 칼과 칼집. 이렇게 악기 하시는 분들은 악기가 비싸면 비싼 걸수록 악기 케이스를 비싼 걸로 구입합니다. 비싼 악기는 비싼 케이스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악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가 정확한 때에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법칙,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함이라는 그 틀 케이스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푸십시오. 인자를 베푸십시오. 진리의 칼을 너무 휘두르지 마시고, 그럼 진리의 검대로 쓰면요, 가장 먼저 누가 맞아 죽는지 아세요? 그 진리의 검에 가장 먼저 맞아 죽는 사람은 나예요. 너무 정의 좋아하지 마세요. 그 정의의 칼에 가장 먼저 맞아 죽는 사람은 나예요. 정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진리가 진리 되기 위해서는, 그 정의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인자 안에 담겨져야 되고 은혜 안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이름이 그 안의 진리,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사랑,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담겨진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법칙이다. 인자와 진리로 무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로를 인도하는 법칙. 6절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앞으로 어떤 결혼의 진로, 내 직업의 진로, 여러분들의 사업의 진로, 또 우리 교회의 진로, 또 이 나라의 진로. 우리는 새해에 기대를 하면서도 두려운 부분이 바로 이 길입니다. 길. 앞으로 어떤 길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도함을 받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역시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것이 법칙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상황을 처하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각자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묵상의 몫이고 적용의 몫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여러분들의 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길에 처하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입니다. 내 명철에 따지면 내 이해로는 흡족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다르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이요 나를 이끌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쭉 걸어가 보세요. 묵묵히.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 지도함을 받는 법칙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지도를 받는 법칙입니다.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해지는 법칙,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라. 악을 떠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상하는 것이고 골수가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킥 에너지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자. 새벽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뭐 1월 1일이니까 여러분 출근 안 하시죠? 빨리 끝낼게요. 그 사이킥 에너지가 있는데 그 사이킥 에너지는 뭐냐면 이 마치 통화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을 영위시키는 에너지가 있대요. 정신 에너지입니다. 사이킥 에너지. 이 정신 에너지가 건강하고 충만해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법칙입니다. 사이킥 에너지. 근데 이 사이킥 에너지는 일정량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 통화량이 지하 경제가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통화량이 막 지하 경제로 들어가면 실물 경제가 약화가 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 경제에 들어가 있는 통화량을 끄집어내야 양성화 시켜야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왜? 통화량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사이킥 에너지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사이킥 에너지를 가장 많이 뺏어 먹는 게 있는데 그게 두려움이랍니다. 근심. 두려움이 들어오면 사이킥 에너지가 확 뺏겨간대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지고 대화하기도 싫어지고. 근데 이 사이킥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을 때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이킥 에너지가 확 뺏겨갑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피곤해져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골수가 윤택해지지 않아요. 사이킥 에너지, 정신이 팍 뺏겨요. 죄책감에, 후회에.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골수가 윤택해지는 비결은 악을 떠나는 겁니다. 죄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져요. 근데 그 악을 떠나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창고에 포도즙 틀에 생포도즙이 넘치는 비결, 부유해지는 비결, 풍요로워지는 비결, 그것은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산물, 이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에 더 크고 넓은, 더 많은 소산물과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재물과 부요와 풍요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의미예요. 그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집, 우리에게 주신 이 직업, 물질,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은 이렇게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시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는 어떤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꾸지람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와 같은 법칙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법칙을 떠날 때 그 법칙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받지 마시고 이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그 안에 진리의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